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셨죠? 네. 참 오늘은 특별히 참 감사드리는 게 저희 아버지도 여기 오셨고 저희 아들도 왔고 사위도 왔고 손자 손녀도 왔고 지금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기도 잠깐 할까요?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모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삶으로 실천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Divine Providence예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예전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 생기는 일이 뭘까? 그거를 이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제가 지금 케냐에 온 지 한 14년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지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를 샘플로 삼아서 한번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시나. 구약에서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러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이 성경책에만 있는 이야기인가?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인가?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 가까이 밀접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후라라 은혜교회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실까요? 후라라 은혜교회는 저희가 두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데 저 뒤에 이제 보이시는데 여기 있지 앞이 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저 노아의 방주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사파리 동물들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노아의 방주가 그려져 있는 건물입니다. 저 앞쪽에는 예수님이 양떼를 몰고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와서 직접 그린 겁니다. 네. 이렇게 후라라 교회는 2015년도에 저희가 나무 밑에서 거기 나무 밑 그 조나무만 특별히 그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주위에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죠. 이거는 아마 첫 예배라서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기도를 합니다. 한 가정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저 교회를 한 가정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성도 수가 이제 많죠. 그동안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 땅도 저희 땅이 아니라서 그 동네 추장님이 저 땅을 저희한테 기부를 하셨어요. 땅은 조그만데 그걸 기부를 하셔가지고
저기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분은 연세가 많으신 아대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에 처음 첫 담임 목사님을 해주신 분이에요. 연세는 굉장히 많으시고 집도 멋있어요. 홀라라는 데라서 차를 타도 뭐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와서 저희들을 돌봐주셨죠. 다음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 교회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방해도 많았죠. 못하게 하는 방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뭐 딴지를 걸으려고 그러죠.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꿋꿋이 예배를 드려 나갔죠. 다음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흙으로다가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를 흙으로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개 가지고 벽을 붙이는데 그래서 물탱크를 하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물탱크를 하나 해서 저기 빗물 장치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했죠. 제 기억으로는 저 건축이 우리 올리브 교회의 성도분이 건축 헌금을 하셔가지고 저때 교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저게 두 번째 지은 교회입니다. 다음 이제 은혜교회가 이렇게 섰는데요. 요 전 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 앞에 이제 여러 명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 후라라 은혜교회에 하나 좀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개척을 하라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사람이 많은데 교회를 개척해야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저곳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였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 집도 안 보이고 근데 왜 저런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시나. 저희는 그냥 순종하면서 개척하는 거죠. 개척을 했더니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주위로.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요. 완전히 거꾸로인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한다 그러면 개척을 하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 주위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 거꾸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교회 중심의 마을이 자동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다 보니까 교회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축복을 저희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기는 지금 뭐 뒤에 신학생들도 같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그렇고 있는데 하나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를 3명을 업고 안고 끌고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아이를 3명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설명하는데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교회를 오죠? 교회에서 뭘 주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한 가족이.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교회에 받아서 먹을 거를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리고 마침 그 앞에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위쪽에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 그 나무 앞에 있었어요. 근데 다 허물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땅이 기부한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일단 거기서 뭐 바람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래 있는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래. 이것도 뭐냐면 저희 성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렵게 살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어렵게 사는데, 고아하고 아줌마가 아기 데리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번뜩하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돕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그 집을 지었어요. 저 안에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곳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족들이 사는 그런 집이 됩니다. 다음, 먼저 그 연세가 드신 아대 목사님,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요새 얘기로 하면은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와서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 해 말에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때의 성도로 있던 저기 뒤에 보면 신바 목사의 목사님이죠. 조셉 신바 목사님인데, 우리 GMI 신학교 1호 졸업생입니다. 그분이 그때 제가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분이 마침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그 교회 원래 성도였으니까, 그러고 이제 와서 저분이 이제 담임 목사를 맡게 됐습니다. 연로하신 아대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우리 신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맡게 됐는데, 신바가 원래 뜻이 사자라는 뜻입니다. 스와힐리어로. 그러니까 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분이 손을 보면 아마 가서 악수해 보신 분들 여기 꽤 있을 텐데, 손이 고릴라 같아요. 손이 제 2배쯤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은 완전히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어찌 됐건 저분이 이제 담임 목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분은 고향이 키스이라는 데인데 굉장히 멉니다. 여기서 굉장히 멀어서 차를 타고도 하루가 더 걸리는데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곳으로 와서 지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과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쉬운 얘기로 왕따를 당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고 처음에 목사님을 잘 따르지를 않고,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겪었어요. 뭐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함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죠. 우리 신바 목사님이 하시고 나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저분을 다 손가락질했었거든요. 처음에 목사가 되기 이전에 타지방 사람이 와서 여기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분이 이 마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그러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니까 더 시기를 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또 담임 목사님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말을 못할 희생과 말 못할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이 없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그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다 그 먼 키씨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딸랑 목사님 혼자 와서 여기서 목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희가 한번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받는 시간이 됐는데 저 신바 목사님 기도 제목에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몇몇 있던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다른 교회에 좀 참해 보이는 3명의 과부가 있는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모르게 초청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얼굴을. 그래서 이제 짝을 맺어주려고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고향에 잠깐 갔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먼저 이혼했던 먼저 아내와 같이 재혼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그 본인 일을 왜 나한테 물어보나, 그렇죠? 근데 자기 동네의 어른들은 다 오케이를 하셨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래요. 그래서 아유 빨리 재혼하시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겠어요, 혼자서. 그런데 가족이 회복되고 여기 보면 담임 목사님 가족이 보이죠?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사모님은 지금 저희 은혜 유치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셨어요, 원래 초등학교.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선생님 되시고, 그 다음에 그 큰딸이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아직 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전부 다들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흩어졌던 사람이 가족이 다시 모이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함께 하고, 저 사모님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확 살아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네, 다음. 그 이후에는 이제 한 5년 전쯤 되죠. 솔라 팀들이 와서 우리 솔라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보통 캐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기도가 이제 점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라의 역할이 단지 빛을 비추는 거 이외에, 저기 밤에 가면요 깜깜해요. 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에 밤에는 사자 소리도 들리는데요, 주위에 하이에나는 많고, 그런 곳에 불이 딱 들어가니까는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빛이라는 것이 정말 저런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 아까 이제 우리 흙집이었죠. 근데 흙집이 이렇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을 만드니까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흙바닥에서 하려니까 공부를 못 하겠죠. 그래서 바닥을 다 이제 돌을 집어넣고 또 콘크리트를 치고, 또 벽도 전부 지금 세멘트로 다 안팎을 바르고 해서 저렇게 허옇게 색칠도 하고, 바깥에 그림도 그리고, 또 십자가도 보이네요. 무지개도 보이는 것 같고, 네. 저렇게 해서
저 황망한 아주 황량한 저곳에 교회가 저렇게 서게 됐습니다. 우리들을 일깨워 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생각 프레임 속에 넣지 마라. 사람들이 만드는 프레임에 자꾸 하나님을 넣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들의 잘못이죠. 우리들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이외에 또 학교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다 학교에서 듣고 보고 잘하고 배우고 한 것이 결국은 다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과는 진짜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어둠이고 빛이구나. 섞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거를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 리모델링을 해놨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뭐 깨끗하죠. 바닥에 뭐 세멘트 바닥이니까 뭐 흙이 없죠. 첫째.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린이들 가르치는 유치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을 행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또 주위에 많은 무슬림들이 오고 특별히 작년 말에는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 때문에 너무너무 저 소말리아 부족들이 피난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 나온 사람들이 전부 텐트를 치고 저 교회 옆쪽에 있었어요. 근데 뭐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유치원생이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텐트 치고 이사를 왔으니까 그냥 학교에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가르치고 또 먹이고 해서 잘 넘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타나강에서 이제 침례를 주는 건데 저기 신바 목사님하고 한 명은 달루교회의 존 목사님입니다. 저렇게 보시다시피 타나강은 뻘개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우리는 저걸 보면 흙탕물이라고 그래요. 강물이라고 안 그러고. 그런데 저기는 강물입니다. 강물이 저렇게 뻘개서 보통이 저런 물들을 이제 마시는 거예요. 저 물들을 떠다가 젤리캔이라고 20리터 들어가는 그 통이 있어요. 플라스틱 통이. 그거 갖다가 놓으면 흙이 가라앉습니다. 쭉 가라앉아요. 그럼 좀 지나면 가라앉으면 그거 마시는 거예요. 그게 저기 있는 사람들의 먹는 음용수입니다. 그게 사실은 저런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좀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오늘 점심 때 아머테크라는 회사를 갔다 왔어요. 가서 회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거기가 정수장치를 하는 데래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셔서 이제 저 흙탕물을 정수장치를 통해서 아주 깨끗한 물을 이제 먹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거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공급을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너무 초월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차이가 나도 뭐 너무 나니까 좀 비슷해야 뭐 좀 흉내라도 내는데 흉내도 못 내는 거죠. 네, 저렇게 해서 침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고 또 지켜서 행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침례를 주는 것은 처음에 침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침례가 뭔가? 그럼 침례에 대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집례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그거를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같이 가르치고 같이 배우고 또 같이
행하고 하면서 침례를 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아까 보여드린 그 물탱크가 조그마한 물탱크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모여드니까 작아서 큰 10톤짜리 물탱크를 하나 놓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얼마간을 썼는 한 몇 년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뜨거운 햇빛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터져버렸어요. 뻥 하고 큰 저만한 물탱크가 플라스틱으로 된 게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라고 해서 그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저렇게 세멘트로다가 지은 겁니다. 저희 겉에 보면 좀 흉물스러워 보이는데 저 안에는 수돗물이 들어있어요. 수돗물을 사다가 저희가 넣습니다. 사다가 넣으면 이것을 우리 유치원에서 100% 쓰고 있어요. 전물은. 그래서 유치원의 스쿨 피를 조금 걷어서 그것 가지고 다음 물탱크를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물이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거 보고 퍼머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운가 나눔 이렇게 돼 있죠. 운가 잘 모르시는 분 있죠. 운가는 옥수수 가루를 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물을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참 동안 휘저으면 이게 꾸덕꾸덕해져가지고 우리 떡처럼 됩니다. 그럼 떡을 이렇게 쪼물쪼물해가지고 쫄깃쫄깃해요. 맛있어요. 예, 그걸 주식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쌀이지만 저 사람들은 저게 주식이고 저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배가 불러요. 항상. 그러니까 점심에 먹었는데도 저녁 때 배가 빵빵해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그래서 저거를 주식으로 먹고 있고 조금 나은 데 사는 사람들은 쌀을 먹고 있죠. 알람미를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제가 매 교회를 갈 때마다 저걸 가져가요. 차에다 가득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항상 부족해요. 이 식량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가면은 이제 그 뭐 차에다 얼마큼 실을 수 있겠어요. 뭐 꽉꽉 밀어넣어 봐야 뭐 한계가 있죠. 그래도 그거 가져가면 또 뭐 한 봉지 두 봉지 가져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 며칠 먹겠습니까? 식구가 먹으면은 뭐 2, 3일 먹으면 끝날 텐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가 갈 때마다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홍수가 나거나 이런 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트럭으로 왕창 갖고 가서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이 배고픈 서름은 이게 당해봐야 한다고 그렇죠? 아니면 몰라요. 이게 배고프면. 예. 저희 아버지 여기 계시지만 어른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6.25 그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은 이제 환자 돌봄이죠. 이게 우리 여기 예배당 앞에 보면은 조이 프로젝트에서 헌금함 있죠.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 헌금이 여기에 쓰여지는 겁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돌팔이 의사입니다. 저기서 예, 그냥 약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약통 들고. 그래서 뭐 머리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 뭐 다쳐가지고 여기 피부병 난 사람 이런 사람들 약 주고 진통제 주고 그러는 일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걸 못 만나게 했어요. 정부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아마 우리는 계속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뭔지를 몰라요. 첫째. 코로나 하면 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마스크를 저 사람들이 왜 답답하게 쓰고 다니나 그래갖고 마스크는 여기다가 걸든지 밑으로 걸든지 왜냐하면 그거 안 하고 다니면 또 잡아서 벌금 내야 되니까
그냥 갖고 다니다 주머니에 있다가 저기 경찰이 오면 씩 또 맸다가 풀렀다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떨 때 저희 정성성 회사하고 가면은 저희 둘만 쓰고 있어요. 한 명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저희도 그냥 스르르 해서 빼서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말라리아로 더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저희 이 교회는 매주마다 베리얼이 있어요. 장례식이 있어요. 매주 한 주도 안 빠집니다. 1년 52주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 목숨이 너무 파리 목숨 같아요. 너무 쉽게 세상을 떠나요. 거기 평균 수명이 52세입니다. 52세. 그러니까 뭐 이게 장례는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상사입니다. 그냥 일상사. 아파서 죽는 사람 많죠. 이제 그거를 이제 돌보기 위한 건데 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직접 못 만나게 해서 박스에다가 그런 이제 기초적인 의약품을 넣어서 토를 달아서 거기다가 뭐 이제 이거는 하루에 2번 뭐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약품을 거기다가 넣어서 그거를 담임 목사님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 아픈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게 뭐 감기 걸린 것 같다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거기서 해서 타이레놀을 빼서 뭐 이제 하루 먹을 칠 주고. 그리고 말라리아는 너무 잘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걸리면 끝까지 말라리아라서 뭐 보통 아프다 그러면은 말라리아예요. 근데 말라리아는 3일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거기는 아파요 그러면은 뭐 일하는 데서도 그냥 쉬세요 그러면 뭐 자다가 공인하는 거예요. 3일 쉬는 거는 말라리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라리아가 심해서 말라리아 약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죠. 어린아이들도 잘 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의약품 상자를 각 교회에 줍니다. 그럼 벌써 그거를 갖다 주면은 금방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막 오는 거죠. 아픈 사람이. 일주일이면 그 박스가 비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몰려 있다가 그냥 아픈 사람은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래갖고 무슨 친척이 어디 아프다 뭐 이런 거는 안 줘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와야지만 줘요. 우리 애가 아프다 안 줘요. 그 애가 와야지 줘요. 그래서 그 의약품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아픈 사람들 있죠. 와가지고 아주 아픈 사람들. 아주 아픈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말린디로 나오게 해서 말린디 제너럴 호스피털에서 이제 진료도 받고 테스트도 하고 또 뭐 이제 약도 받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도 하고 그래서 저 프로젝트가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끝이 없어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돌봐준 아마 환자가 500명이 넘을 거예요. 한 3년 동안.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받는 도중에. 그건 뭐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단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겁니다. 근데 좋은 거는 이분들이 약을 복용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주 뭐 약발이 너무 잘 들어요. 그냥 하나를 먹으면 나아. 그거 너무너무 좋죠. 어떤 한 마을은 아이를 낳고 1년 동안 못 움직인 그 산모가 있었어요. 젊은 산모인데 그래서 저희 그 무슬림인데 저희한테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그 집에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을 좀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얘기해서 이제 좀 병원에를 오게끔 하려고 그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를 평생 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그 교회 목사님, 그 남편, 아이들 뭐 쭉 해가지고 그냥 한 그룹이 같이 왔어요, 병원을. 그리고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다 했는데 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요만큼 줬는데 그 가가지고 약 먹고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평상시처럼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참 무지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뭐 위생은 말할 수도 없죠. 그런 곳에 약이 들어가고 약이 전달되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저 마을에서는 점점 더 이제 인원들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요즘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미국의 하움이라는 데를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작년에 저희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하움이라는 데는 미국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 의사가 8명이 이게 돼가지고 거기에 비영리 단체를 만드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그 솔라 해주시는 김은식 장로님하고 연결이 되셔가지고 저희를 소개를 해서 그쪽에 연결이 돼서 지금 줌으로 미팅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저 프로젝트가 아주 날개를 달고 잘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60명의 어린이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는 무슬림도 많고요. 또 크리스찬도 있고 하지만 저기서는 CRE를 가르쳐서 크리스찬 교육을 합니다. 찬양과 율동과 이런 것을 가르쳐서 집에 가서 재롱 떨겠죠. 예, 엄마 아빠는 무슬림인데 얘네들은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따라하라고 이제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막 이 말로 물론 크루세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노상 전도를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삶에서 스며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선교가 정말 저력이 있고 이제 얼마 뒤에는 훨씬 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저기는 이제 먼데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저렇게 동키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동키가 끄는 버스예요. 저 위에 애들이 타 있죠. 예,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저거. 예. 저게 저렇게 우스워 보이지만 저 뒤에는 뭐 이렇게 차량에 붙이는 모두 붙어 있고요. 또 뒤에 문을 열면 계단도 짜잔 나와가지고 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게. 다음.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매년 하고 있죠. 감사하게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뭐 크리스마스 카드 줍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때 쟤네들 저거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방학이고 해서 못 받고 보통 1월이나 늦으면 2월 달에 받습니다. 그래도 뭐 저기는 크리스마스가 땀 흘리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예수 사랑 가방인데 저게 잘 보면 에코백이에요. 에코백인데 이게 딱 저기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준비해 준 거거든요.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가면은 저거는 뭐 완전히 최고입니다. 뭐 아이들은 가방으로, 뭐 엄마들도 저거 다 메고 다닙니다. 저거 예수 사랑 거기다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해가지고 저거들을 다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책가방을 예전에 줬었는데 뭐 한 1년 지나면 다 뭐 엉망이 되니까 또 저렇게 저런 거 줘서 또 1년 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PLP하고 MOU를 맺었었죠. 그게 이제 2020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MOU 맺으면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걸 뭐라 그러지? 저 표식지가 지금 그 교회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때 PLP에서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랬죠. 다음 이제 20년도에 우리 올리브 교회 단기 선교팀이 왔었죠. 그때 아주 가족이 아마 연령대로 보면 제일 이게 넓었을 거예요. 뭐 유치원생부터 해가지고 40, 50대 분까지 오셨으니까 너무 행복한 단기 선교였죠. 다음. 네.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후라라 교회를 하고요. 이제 후라라 교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후라라 유치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마엔델로 교회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 위에 보시면 그 위에 있는 분이 신바 목사님이에요. 저 신바 목사님이 후라라에서 한 차로다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마엔데르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마엔델로 교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 보세요. 후라라 교회가 2015년도에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이런저런 거를 다 지나서 2023년도 그럼 8년인가요? 8년 뒤에 다른 지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있어요. 아멘? 목소리 작으신데. 아멘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예요. 교회예요.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남보다 낫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지만 그거는 다 썩어질 것이에요. 오직 남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개척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 후라라 교회를 받듯이 8년 뒤에 다른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왜 제가 가끔 이렇게 선교 소식 보내죠. 아프리카 소식 보내면 거기에 뭐 요번에는 교회를 2개를 개척했습니다. 뭐 1개를 개척했습니다. 막 이러죠. 그럼 여러분들 의문이 안 가시던가요? 저 사람은 밥 먹고 개척만 하나? 그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현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교회 개척을 또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직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교회는 이렇게 해서 계속 개척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개척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또 나가서 또 더 요새 저희들 소말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소말리아 땅의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예. 교회가 단 한 개도 없는데 그 문이 열리면 우리가 가야 되겠죠. 우리 옆이에요. 저희 사역지 옆에가 그냥 국경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씨 뿌리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뭐 안 좋은 것도 많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멘. 네.
교회는 여러 가지 더러운 물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바다처럼. 그 더러운 똥물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똥물이 들어오면 어서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똥물 들어오면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이러시면 안 돼요. 기뻐하시고 그분들 반기셔야 돼요. 아, 드디어 이 깨끗하게 되시려고 왔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발전되고 더 커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저희 임의대로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만큼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 개척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부터 감싸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올리브교회의 축복이 그대로 선교지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성경 공부들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이것이 그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교회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조그만한 교회가 이제 올리브교회에 왔습니다. 이 올리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올리브교회를 통해서 케냐의 겨자씨 선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